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분별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마는 한 자리 두 세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자리 두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머리카락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보고서 야, 우리 아내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것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서 버렸구나. 나중에 이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내의 말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다 쓸기 귀찮아서 테이프로 붙였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네 라고 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계실 곳을, 들르실 곳을 제자들이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버럭 화를 냅니다. 저들에게 불을 명하여 내려서 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청중들에게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로 멸하자는 제자들의 행동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과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를 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연세도 또 나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선생 되신 예수님을 거부를 해? 지들이 뭔데? 건방지기가 짝이 없군.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인간적인 사람들 그 제자들 반응을 보면 사마리아인에서 무시당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기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이 이 제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버럭 화를 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 발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불을 명하여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의협심에 투철한 모양새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말씀이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을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멈칫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행동을 보고 내심 뭔가 좀 이렇게 찬성해 주시고 뭔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자기들의 기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못 해주실 망정 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까? 왜 꾸짖으실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맞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거절당했는데 화를 내야죠. 주님이신데 화를 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우리 예수의 말씀을 보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만약 이 제자들의 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버럭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본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나는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생각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바탕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그 속내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사람들의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 사무엘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압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불을 가지고 불변을 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 뜨끔했겠지요.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사무엘 선지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많은 생명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정말 중차대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고 하시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보일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버럭 화를 낸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좀 심한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자리 할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높여주고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절을 해, 무시를 해, 부인을 해, 가만둘 수 없지. 그래서 예수에게 아주 그것도 교양 있는 태도로 자기들 직접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 의향을 묻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전법이 아주 고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주의 이름으로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라고 하지 않고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 같고요. 예수의 허락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너희들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라고 협박을 하시거나 또 어떤 위협을 하시거나 두려움을 심어주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유대인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뭡니까? 이 감정이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덮을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예수님은 지나서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통과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데 우리가 왜 저 더러운 동네를 우리가 지나가 하고는 이렇게 삥 돌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했길래 우리도 유대인인데 비록 우리가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좀 그렇게 유대인들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무시해? 왜 우리를 업신여겨? 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본의 아니게 바빌론의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좀 힘들었느냐고.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힘을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봅시다 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의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분들까지도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월 의식에서 특권 의식에서 자유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사마리아인들은 불려버려도 되는 대상쯤으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 제자들의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돼. 너희들은 망해도 돼.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실 곳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곳을 숙소로 정해놓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마음 놓고 편하게 거실 만한 그러한 인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집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이 제자가 대답을 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게 하면 따르면 어떨까요? 따르겠습니다. 어떨까요? 많이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의 명을 받았던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일이 더 먼저였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네가 아니어도 너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여전히 내 말을 하고 있고 내 의견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의견대로 따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생명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셨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기로 정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길 가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 일을 먼저 하려고 했지요. 그것이 인간적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에 끌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에 끌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제자들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저 더러운 인생들. 더러운 인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인생들. 그렇게 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셨으며 또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화도 낼 줄 알고요. 분노도 할 줄 알고요. 열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무엇이 숨어 있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자리 두 세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지향하는 방향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제자들에게서 그리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내 안에 정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우상을 내가 여전히 품고 있었고 숨기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을 찾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몰랐던, 나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일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비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